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의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의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의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의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예물 양은영 권사님, 백일작정 감사예물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김준욱,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영 스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아침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잠을 깨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바나나를 나눠줬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바나나를 줄까라는 의심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매일 똑같은 시간, 정해진 시간이 날이 갈수록 그 시간만 되면 바나나를 한 송이씩 나눠주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바나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받기 시작한 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이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을에 바나나 한 송이씩을 받아갔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자 사람들은 너무나 이 일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은 왜 이 사람이 이런 호의를 베풀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왜 공짜로 바나나를 주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그 시간이 나가면 바나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당연한 그런 시간들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나나를 나눠주던 사람이 하루는 바나나를 주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늘은 왜 바나나가 주지 않지? 왜 이 사람이 나오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자 또 바나나를 나눠준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바나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시간에 그 바나나를 나눠줬던 사람이 나왔는데 손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왜 바나나를 주지 않습니까? 내 바나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대가 없이 주는 호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권리만을 찾지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은 아깝고 내가 받을 권리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악함을, 그 안에 죄가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성악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쉽게 이렇게 역사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성악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악합니까? 라는 설명을 통해서 그분이 영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왜 세상 가운데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수의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것에 대한 결핍, 나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릴수록 때를 쓰고 울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크면 이성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참아내는 능력이 생기지만 어릴수록 자기 본능적으로 악함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게 순자 이론이라고 어떤 역사 선생님이 쉽게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은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접근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나까지 처벌받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나까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라는 것은 이 한 사람에 대한 대표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즉 사람으로 귀결되는데 이 아담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아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창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고 환호하기 때문이죠. 중국 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에 박수는 보낼 수 있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역도 경기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고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월등한 성적으로 중국 선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하는 보내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우리 팀, 내 나라, 내 조국, 즉 가슴에 붙은 이 태극기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여자 탁구 대표팀의 3명 중에 신유빈 선수를 제외하고 이은혜 선수와 전지희 선수는 중국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귀한 선수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단체전 동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한 중국 기자가 이 전지희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중국인인데 한국에서 메달을 딴 것이 기쁘십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당신의 원래는 중국 사람인데 지금 한국 사람이 돼서 행복합니까?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일 때가 더 좋았습니다. 중국인인 자부심을 잊지 않고 한국에서도 중국의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이 중국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기쁨을 줘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출신은 중국 사람이지만 지금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서 경기에서 열심으로 좋은 성적을 내었고 그것이 국위 선양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할 때 아담의 죄인 한 사람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연속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라는 것은 아담 그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남들에게 책잡힐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과 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다시 이 죄라는 문제를 들어서 우리의 죄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너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만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래봤자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을 갖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은 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누구나 다 죄인이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국기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누군가에게 보내질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나? 왜? 그럼 나는 늘 손해만 봐야 되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좌절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노력하고 살아내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지만,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스러운 이름과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올림픽 경기 가운데 최선을 다해 싸운 선수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라고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질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대표 선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가 예수님을 대표해서 오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의 문제와 힘써 싸우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믿음의 공간을 확보하게 하소서,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소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